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각 확장의 힘이라는 책에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있는 비셀이라는 작은 마을은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매년 관광객들이 그곳을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1926년 영국의 켄 레먼이 그곳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원주민 중에 사막을 벗어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그곳을 벗어나 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는데, 이 레먼 박사가 원주민과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다가 대답이 한결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마을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봐도 결국 같은 곳으로 되돌아오고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레몬 박사가 밖에서 안으로 그 마을로 들어왔듯이 이곳은 절대 외부와 단절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고자 이제 그 레몬 박사는 북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사흘 반나절 만에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간 것일까?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고용해서 그 청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10일 동안 500km를 이렇게 꼬박 걸었어요. 그런데 11일째 되는 날 아침에 다시 그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을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막에 나침반 없이 그냥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서 이제 그 사막을 빙글빙글 돌다 보니 결국에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몬 박사는 청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는 저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별 방향을 향해서만 가십시오. 그러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이들의 방향을 지시해 줄 그 별을 보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청년은 그 말대로 했고 정말로 사흘 뒤에 사막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되고 최초로 사막을 건넌 개척자가 됩니다. 비셀 사람들은 마을 중앙에 동상을 세워서 이 사람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이 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방향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새로운 삶은 방향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없이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한다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응시하는가, 오늘 제목처럼 내 영혼이 응시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파노라마처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2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므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딜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유혹이, 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위의 것을 찾지 못하도록 땅의 것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거죠. 땅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고자 하지만 여러분, 땅의 것, 이와 같은 죄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자, 그 문제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무중력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중력이 뭔지 아시죠? 무중력. 예. 이 땅은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중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 예.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잠시라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죄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런 저항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죄성에 끌려가게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끌어다니고 있어요. 죄성이 우리를 끌어다녀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제 마음이 그냥 완악해지고 답답하고, 은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문제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을 불어서 하늘로 높이 올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풍선을 불어서 높이 올리다가 떨어지죠. 우리의 우리의 바람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선 안에 헬륨 가스를 넣으면 계속 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잡아당기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지금 사도 바울도 엄청난 저항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과 저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그의 인생이 험악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를 그렇게 힘겹게 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강합니다. 강하죠. 아무리 여러분 고상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아무리 고귀한 가치도 그것이 지나치면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죄성이 개입하면 어떤 좋은 것도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방해 앞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영향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다라는 것인데요. 바라보다라는 이 말은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의 눈길이 끄는 다른 것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어디를 향하라? 예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라.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잘 보셨어요? 월드컵 선수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이렇게 관중들에게 응원하라고, 더 응원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자신을 응원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상대방의 관중의 함성을 보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한 경기장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경기에서 어딜 볼 것인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환경 속에 다양한 공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모든 경기의 전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과정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북극성을 바라보아서 그 별을 보고 걸어갈 때 그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선원이 태양의 고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자,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눈을 들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불뱀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 거죠.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노뱀이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장대에 매달라라고 하시면서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물린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것은 노뱀을 보면 살았던 거예요.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자,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노뱀이었어요.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은 노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노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물린 자가 그걸 바라본 적 살았던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누구처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예.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 사소한 그 주인의 몸동작 하나도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겠죠. 그 주인의 말투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하겠죠, 종은. 예. 그 하나하나의 숨은 상전의 뜻을 읽어내고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종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다 이겨내고 내 옆에서 다른 상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자, 그 상전이 하는 것만 집중을 해야 돼요, 종은. 그것처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눈길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갈망과 기대를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 자, 어떤 결단을 할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런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집에서 여러분 통독하시죠?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통독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처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축사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하늘이었어요. 하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현재 상황도 아니었고 5,000명의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도 아니라 이 빈약한 상황 속에 주님은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뱀에 물린 상황을 보고 5,000명이 있는 상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보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우리 주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기계적이고 맥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100대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서로 맞추고자고 해서 일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여러분,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애쓰며 의식적으로 연합을 도모할 때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100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의식적으로 연합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조율이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율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함으로 의도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당시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조롱당하고 버림당하고 고발자들에 넘겨지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이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결승점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 전까지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힘을 내십시오. 결승전까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의 전진을 막으며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명의 길에서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이제 모든 혀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위대한 순간이 남겨져 있는데, 자,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란톤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련으로 괴롭기 그지없는 시대에 그 사람같이 특이한 힘으로 부단하게 믿음과 소망을 견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자기 마음의 정서들을 은혜로 먹이는 일에 진력합니다. 적어도 그는 가장 좋은 시간 2-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고는 하루를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드러나는지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심령과 믿음의 기도 속에 드러나 있는지요. 그는 마치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 같이 그의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친구에게 말하듯이 소망과 확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내가 멀찍이서 루터의 이 기도를 듣고 있는데 내 영혼도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았고 사람이 친구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 친밀한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장중함과 경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의 약속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자기의 강구들이 허락될 것을 확신하듯 말입니다. 멜란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그 종교계에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피곤하여 사명의 길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었겠지만 매일같이 그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았던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확정적인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피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확정적인 습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확실하게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풍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몇 방울 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방울의 물로 그냥 영적으로 그냥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대감을 놓쳐버렸어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게으름이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우리의 기대감이 없는 모습으로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받고서 교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20살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자매였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보육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 형제를 모슬렘을 만났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날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회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어리고 순수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창조 과학을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도 창조하셨어. 너도 창조하셨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너도 창조하셨어. 그랬더니 저도요. 저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널 사랑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이렇게 버림받고 그리고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려서도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운 시간을 홀로 이겨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쉼터로 연결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준다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결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